말씀을 의지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뭘 거룩히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만 순서상으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계명이 오늘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엿새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무슨 날이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주일이 안식일로 바꿔서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인데 실체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명들을 이루시고 또 폐하시고 주일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정하셨어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9장 7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부터 19절.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부터 19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이거예요. 이거 전에 옛날의 계명들이 연약해서 또 어떤 면에서 무익함으로 패했다는 얘기는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루셔가지고 옛날에 있는 토요 안식일이 지금 어느 날로 바뀌었냐면 주일로 바뀌었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친히 예수님께서 바로 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무슨 날 부활하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날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거고 또 이 주일날 성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한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77 몇 주 전에 지켰죠? 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날이고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신 날이고 강림하신 날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다가 복 주시는 날이니까요. 오늘날에는 토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고 무슨 날을 지키냐 하면 바로 주일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주일날을 지킬 때에 어떤 날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냐면 바로 구약에 있는 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현대의 크리스찬들 안식일 개념이 희박해요. 주일 개념이 희박하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더 나오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목숨 걸고 지켜요. 목숨 걸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안식교인들도 토요일 안식 제대로 된 안식교인들은 아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나요? 그렇게 안 지켜요. 그렇게 안 지켜. 내불장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또 시간이 나면 지키지, 시간이 안 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안 지키면서 뻔뻔하게 그냥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사정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9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예, 하나님께서 이게 전제 조건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어떻게 일을 하래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동안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중간에 딱 있네요. 누구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모든 일, 네 일 하라는 얘기예요. 엿새 동안은 누구 일 하라고? 너 네 일 하라고, 네 일. 네 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계명을 생각을 할 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안식을 강조하는 계명이니까 안식만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다른 말로 쉬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고요, 오늘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 9절에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며칠 동안 일하는 걸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것. 어떻게 일하는 것?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힘써서. 다른 말로 힘쓰다는 말은 여기 원어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죽을 똥. 예, 그렇게.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사력을 다해서 6일 동안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다른 의미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얘기예요. 고상하게 표현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런 사람이 힘써서 일을 한 사람이 주일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지요? 그런 의미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엿새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일인지도 모르게 그냥 허송세월하고 또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만, 육신의 일만 도모하다가 주일 안식일 지키려고 하면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종종 피상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일하는 것,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벌 내지는 형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 전에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범죄하기 전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일을 주셨어요. 뭔 일을 주셨을까요?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창세기 2장 15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보세요.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어요. 다스리고 지키는 거 그거 일이죠? 일한 거예요. 일한 거. 열심히 일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16절 17절에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일하는 것, 6일 동안 일하는 것 은혜였어요. 은혜. 그러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가 변했을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인간에게 뭐가 다가왔을까? 즐겁고 기쁘게 일해야 될 그 일이 뭘가 됐냐면 괴로운 일이 됐어요. 괴로운 일.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것들이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쭤보면
세상에서 엿새 동안 일하는 거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예. 여러분 일할 때 즐겁고 감사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난 6일 동안 일할 때 나는 즐겁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한 주간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예? 예? 직장일은 그렇죠. 직장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도 만만치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말씀 준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는가요? 아니, 어떤 때는 하기 싫어가지고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지만 하기 싫어가지고 또 해야 돼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게 뭐 하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뒤에 가서 한 대 그냥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일반 성도들이 오죽하겠어.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이 괴로운 일이 뭔 일로 바뀌게 됐냐면 이제 즐겁고 감사한 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었는데 우리는 잘 바뀌지 않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이 저기 있어요. 본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만이 뭐의 달콤함을 안다고 그랬냐면 잠의 달콤함을 안다. 그렇겠지요? 낮 동안에 힘써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한 사람이 저녁에 뭐 하면서 자요? 코 골면서 잡니다. 그치요? 고난 잠을 잔다고요. 그러나 낮에 일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놀았으면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뭐만 생겨요? 멀뚱멀뚱 그냥 딴 생각만 나고 기와집만 열심히 짓습니다. 많이 접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뭔가 몸을 고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이게 잘 감당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엿새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내 육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자, 보세요. 10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라고 있는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날인즉? 안식일인즉. 예. 그러니까 제7일은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날? 하나님께서. 예. 오늘은 그러니까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9절에서 그랬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엿새 동안에 힘써 누구의 일을 하라고 그랬죠? 네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0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누구의 날이라고요? 내 날이라고요. 여러분 날 아니고 누구의 날? 내 날이라고. 내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자, 원론적인 걸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며칠을 주셨다고요? 7일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통이 커요. 통 크게 며칠을 인간에게 주시고 6일은 인간에게 주시고 그 중에 하루를 누구로 소속을 하고? 하나님의 소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7일, 마지막 7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도 내 일을 한다. 그럼 도둑놈이죠. 맞아요? 예? 원론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그날까지도 내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도둑놈 아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어느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일날 자기 일 볼장 보는 거는 날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영향력에 있는 집사님 두 분인 거예요. 남녀 부부가 서울에 그 무슨 교회 있죠? 거기 빠르륵 가고 이병기 목사님한테 자기를 날도둑놈이라고 그랬다고 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잘 얘기했구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전에다 대고 그냥 하셔가지고 그 집사 둘을 돌 돌려보냈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야. 하나님 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주의 날인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이 주의 날을 지키라고 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 다른 말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7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7일. 근데 쉼을 주는데 그 중반절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 보세요. 안식을 주시는 거 보세요. 봅시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하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세요.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냐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본인,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이죠. 가족들. 그러니까 너 하나 딸랑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너 하나 딸랑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를 지킬 때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하나가 빠졌네, 네 남편이나, 예? 네 아내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원하시는 일. 너 혼자 딸랑 나와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사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첫 번째는 가족에게 안식을 주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종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종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날이요? 쉬는 날이에요. 종들. 고대 사회에서 옛날에는 종은 뭐와 같은 취급을 받았냐면 소나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았죠.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뭐를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인권이 없어가지고 이 주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종은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7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다 쉬어야 돼요. 다 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 만석지기 집안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머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세경받는 머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 목사님 집안이니까요. 평소에는 일을 하다가 주일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그래서 종을 2명을 부렸는데, 2명에게 뭐를 주셨냐면, 어떻게 하도록? 쉬도록 했습니다. 쉬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종에게 쉼을 줬는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참석하는데, 한 사람은 뭐 하냐면 그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는지 그냥 이상하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처럼 빠져나가더라고.
이렇게 아쉬움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뭐처럼 여겨질까요? 그것처럼 고문인 게 없죠. 들어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앉아있으면 뭐만 생각이 나고 잡념만 생기고 하품만 나고 그냥 졸려 죽겠는데 피곤해가지고 앉았는데 그 딱딱한 말씀만 듣고 있으려니까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종들에게도 쉼을 주셨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떤 건가요? 안식의 기쁨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세 번째 그랬죠? 내 육축, 집에서 키우는 육축, 미물에 불과한 짐승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예전엔, 지금은 다 논 갈고 밭 갈고 밭이라는 논밭이라는 걸 다 뭘로 하죠? 기계로 하죠? 그러나 이 농경사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가 일을 했냐면 소나 말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고되게 일을 하는데 주일날에는 그 소나 말도 뭐 하는 날이었냐면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육축 미물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내 문 안에 거하는 누구라도 객이라도, 객은 손님이죠. 손님까지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넓혀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안식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10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을 그쳐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히브리어로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샤바트. 이거의 뜻이 뭐냐면 일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안식의 의미가 뭐를 그만둔다고요?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본문에는 없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식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문제 한 번 찾아보겠는데,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35절.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예. 안식일날 뭐하러 갔대요? 안식일날 오늘 민수기에서 뭐하러 갔대요? 이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로? 예. 이걸 액면 그대로 오늘 현대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순교하실 분들이 여러 될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렇겠죠? 예? 이 말씀대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중단하고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병자를 고쳤어요. 그렇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또 제자들이 이삭을 옆에서 이렇게 따먹는 그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개인적인 일이나 직업을 위한 그런 일은 하면은 안 되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일, 그런 일들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기 직업적인 일을 하면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일들은 가능.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한번 봅시다. 자, 주일날 교회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사람이 응급 상황이 됐어요. 길바닥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요즘 그런 사람도 돕는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덥택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이 먼저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주일날 오는데 오다가 차가 빵꾸가 났어요. 도저히 그렇게 되면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를 거기다가 저기 해놓고 뭘 타고 오는 거?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 그런 건 돈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다른 것을 이용하는 건, 그건 맞는 거라고요. 그건 가능한 얘기라고요.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것 외에 예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들을 제외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뭔 일을 해야 됩니까? 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일이지만, 두 가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첫 번째 뭐와 관계되는 일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두 번째는 또 뭐와 관계되는 일? 생명과 관계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가? 영육간의 안식을 누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에요.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맡기 전에 처음 엿새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지요.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힘써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엿새 동안에 일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이를 위한 본을, 하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모든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엿새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조용히 쉬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로 쉬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힘써서 일하셨으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너무 피곤해가지고 고이 쉬기 위해서 그냥 우리처럼 코 골고 자기 주무시기 위해서 7일날 쉬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했더라?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안식일은 뭐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복 받는 날이고, 또 안식일은 그러니까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뭔가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 그러니까 복 받는 날은 다른 날 엿새 동안은 다르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 구별되게 지켜야 돼요. 구별되게.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니까 구별되게 잘 지켜야 돼요. 다른 날들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복 주시는 날이니까 복 받기 위해서라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복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구별되게 지켜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에서도 그랬어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가봅시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58장 13, 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예, 봅시다. 자, 이사야 이 58장 오늘 이 말씀을 할까 하다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했는데 조금 한 가지 짚어볼까요? 13절 먼저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뭐를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은 전자오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저기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갔던 그 오락실, 그 오락이 아니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모든 즐거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예, 앞에 오락이 즐거워요? 안식일이 즐거워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 앞에 게 더 즐겁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시나요? 예,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를 존귀히 여기고 또 무슨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무슨 말을 하지 않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뭔 사사로운 말? 사사로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당. 예,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참 하지 말라는 것만 맞네. 참 하나님도 그냥. 그리고 또 14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뭐를 얻을 것이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어디의 말? 입의 말. 입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뭘 주시냐면 복을 주셔요. 복 주십니다. 복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안식을 잘 지켜야 돼요. 실제로 이 주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지키는 그 바로 섬기는 첩경이 바로 주일을 성수예요. 주일 성수. 오늘날에 이 성도들 가운데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주일 잘 지킬 수 있게 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만 살펴봐도 여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육신적으로 살펴봐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대요. 보통
보통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쉬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일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잠자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이 몸이 제대로 회복이 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밀려있는 그 피로를 언제 풀어야 되냐면 주일날 하루 쉬면서 영육간에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육간에 육신적으로도 쉬고 또 뭐도 쉬고 영혼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한번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일 동안 세상 일만 그냥 주구장창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내 영이 있어요. 있다는 건 아시나요? 그 영이 세상 일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일날에도 그 영의 양식을 얻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영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숨 넘어갑니다. 숨 넘어가. 그러겠지요? 먹을 거는 안 주고 그냥 육신의 일만 그냥 딥다 그냥 세상 일만 그냥 막 하고 있어. 그냥 주일날도 안 쉬고 그냥 막 하고 있어. 그러면 자 봅시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그 육신의 일만 그냥 딥다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 영이 살겠냐고. 살 것 같아요? 예? 살까요? 못 살죠. 못 살아. 세상 일만 그냥 주장창하고 그냥 나는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안식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리한 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까지 그냥 날도 득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날까지 그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주셔요. 나도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킵시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잘 지켜서 영육간의 복을 얻고 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